자, 우리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2절 한 절 말씀 두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자, 방언의 능력과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8번째 시간 같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여러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속에 생기를 집어넣어 살렸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이 하는 말씀의 공통적인 얘기를 한번 잘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고 생기를 넣어서 살려놨단 말입니다. 흙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안 쓸모 없잖아요. 생기를 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또 에스겔 37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바짝 마른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생기가 들어가서 살렸다는 거죠. 그 생기는 루아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짝 마른,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는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 있잖아요. 그럼 생기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속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살아있는 군대를 만드셨다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강단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은 말씀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성령이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다 살렸다는 거예요. 나무도 살고 땅도 살고 물고기도 살고 모든 게 다 살았다니까요. 바다도 살고, 영적으로 바다는 세상이잖아요. 성경을 볼 때 바다 나왔다, 호수 나왔다 그러면 세상을 말하면 되고, 배가 땅 나왔다 그러면 사람을 말하면 돼. 사람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거. 그 노아의 홍수 때 나중에 한 번 제가 기회가 되면 해보려고 그래요. 방주에 대해서. 방주의 비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작년인가 저작년에 방주 설교했거든요. 4시간에 걸쳐서. 정말 이 시대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되는 설교거든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9시간에 걸쳐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이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교를 제가 9시간에 걸쳐서 말했듯이 그 방주에 관한 창세기 6장 14절 너는 너를 위해서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짓되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고 칸들을 막고 그렇게 했거든요. 거기에 엄청난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제는 큰 혼란이 오면 방주가 딱 만들어지는데 80년 걸리고 그 방주를 안팎으로 말씀의 역청을 칠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침몰하지 않도록 말씀의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내면은 말씀을 먹어서 채우고, 이게 말씀의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바다는 세상이다. 파도와 풍랑 이런 거는 다 고난이다. 밤도 고난과 어려움을 말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뜻을 가지고 보면 성경이 보여져요. 풀어진다니까요.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또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나는 자들마다 살리셨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근본적으로 살렸다. 껍데기만 살린 게 아니라 영혼까지 살렸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썼는데 성령을 받아 권능이 임하고 죽은 영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고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모든 공통적인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어둠이 역사하고 죄 많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거든요.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죽어요. 잡혀먹죠. 이리가 그냥 잡아먹죠. 그러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뱀처럼 뭐라고요?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거든요. 또 우리는 이 가운데 사는 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우리가 왜 견디고 살고 이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다 귀신의 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의 역사는, 여러분, 어둠의 역사하고 죄 많은 이 땅에서, 이 땅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 놓으신 것은, 자, 죄 많고 허물 많은 이곳에, 그 다음에 어둠이 역사하는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사명을 부여해서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너도 살리라고 살려줬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놓으신 것은, 살려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게 한 것은, 네가 먼저 살고 네가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이제 너도 살려라 얘기해요. 너만 살지 말고 너도 영혼들을 깨워라. 너도 영혼들을 살려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줬다, 방언을 줬다, 하늘의 언어를 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막 기이한 일들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이요, 진짜 그런 일들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거, 보지도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갑자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는 역사가 여러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0절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모든 걸 가르쳐준대. 여러분이 모르는 것도 가르쳐준대. 요한일서 2장 27절에, 같은 요한일서 2장인데 20절과 27절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이게 성령이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먼저, 가장 먼저 터져요? 성령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는, 우리 순복음에서는 다른 교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교단도 있지만은,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그럼 방언이요. 성령 받은 증거가,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을 가장 먼저 했으니까. 자,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봐봐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래. 때를 따라서 우리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이 성령은 놀라워요. 그래서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건데, 우리는 분명히 그전에는 들었던 거예요. 내가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어서 내 안에 채웠던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살다가 영으로 막 기도하니까 내 안에서 있던, 내 안에 착상이 돼서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던 것이 성령께서 톡톡 터올라오게 해가지고 생각나게 반짝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처럼 샛별처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것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서 알게 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이 성령 역사거든요. 영으로 막 기도하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를 해서 감동도 주고 계시도 주고,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영감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막 가르쳤단 말이에요.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것도 보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다고요.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도 아는 척을 한 거지 그들은 몰랐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에게는 영적인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을 못 알아듣고 있다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120명이 성령의 불을 받고, 바람처럼, 여러분 생수처럼 막 그냥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더라, 이해가 됐더라, 알게 되었더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때 가서야 아는 거예요. 그런 말씀 못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알았단 말입니다. 몰랐던 말씀이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어. 지식이 여러분이요 뛰어난 사람인데 몰라요.
못 오른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면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는데 선생이 그것도 못 알아듣냐 그러잖아. 여러분 땅의 것도 뭐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것 얘기하면 네가 알아듣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것은요 영으로 기도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해야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이 그 영의 기도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도 서울대 법대를 나와도요 하버드대 박사학위가 100개, 1000개, 10,000개 있어도요 영으로 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잘 들어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래요. 그 다음에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늘의 것에 너무너무 많아요. 신령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하갈이 목이 말라 죽겠다 기도했을 때 샘을 터쳐가지고 그 삼손에게는 샘을 터쳐서 샘을 줬지만 마실 물을 줬지만 하갈은 옆에 있는데도 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니까 샘을 봤잖아요. 눈을 열어줘야지 하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도 신명기 29장 4절에 깨닫는 마음도 줘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영의 기도를 해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줘야 되는 좋은 것들은 감춰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런 성령으로 보여주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고 성령으로 가르쳐주고 성령으로 이해가 되게 하고 성령으로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하는 이런 기도는요 3차원의 기도예요. 3차원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4차원의 기도란 말입니다.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3차원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4차원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만 기도하면 4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셔서 3차원의 세계,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는 어느 날 내 눈앞에 다 펼쳐져 있어요. 어느 날 내 눈앞에 다 이루어져 있고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런 만남이 주어지고 내가 어느 날 기도하는 대로 그런 환경이 열려지고 내가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한 대로 내가 세워져 있고 내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 역사가 있죠.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다고요. 아무리 봐도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기도한 그대로 주셨고 기도한 그대로 저를 쓰고 계시고 기도한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13절에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품으로 반드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방언의 능력과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8시간을 듣는데 자, 큰 것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큰 것만. 우리가 영의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더듬는 있을까? 라라라라라 따따따따따 더듬는 있을까?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잖아.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에. 그래서 영으로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안 하면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통역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막 방언을 하면 그냥 그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들려진다니까요. 신기하게. 여러분이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다 못 알아듣죠. 근데 은사가 오고 성령이 귀를 열어주면 여러분이 하는 말은 방언이고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그 방언에 대한 그 해석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걸 통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준 거를 제가 이렇게 말해주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영의 기도를 왜 했느냐? 영적인 힘을 끌어올려.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인 힘을 끌어올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 완벽한 언어. 우리가 깨진 언어가 죄 때문에 깨진 언어가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완벽한 언어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심령 성전을 세워요.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심령 성전이 된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만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여러분 속에 자리를 잡고 심령 성전으로 삼아서 여러분 속에 거하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의 기도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훈련.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육신도 육체도 운동하면 육이 건강하듯이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게 영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하고 근육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영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영을 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영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바로 영의 기도다. 그래서 영의 기도를 하니까 영적인 감동이 오고 영적인 여러분이 감동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영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삶에 나타나. 진짜 아까 3차원의 세계, 눈에 보이는 건 3차원인데 4차원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3차원의 세계에 드러내준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에요. 제가 오늘 방언에 대한 설교를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한 편에 2편 정도 제가 설교를 거의 들었는데 정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남편하고 사역을 참 영의 세계에 대해서 방언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올려놓고 설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도 공통점들이 있어요. 많은 제가 지금 설교를 들어보는데 영의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켰더니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모면하게 만들고 사고가 났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줬다는 거죠. 어느 날인가 밤에 이분이 이제 일어났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면 하나님 기도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할 때 그냥 방언으로만 기도할 때 그냥 계속 와리기라버리비 갓나라버리비 갓나스 갓나라버리비 캐라버리비 갓나스가야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때에 가족들이 여러분이 차에 한 차 자가용이 한 차를 타고 오다가 차가 전복이 된 거예요. 대굴대굴 굴리면서 전복이 돼가지고 사람이 여러분 차는 배차가 됐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나왔대. 차에서 웃으면서. 진짜로요. 이분이 직접 경험한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웃으면서 나오고 사실상 보험을 좀 달라고 입원했지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입원해야 보험이 나오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뭘 그래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임신을 했는데 여러분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혹이 6, 7개가 있다는 거예요. 혹이 작은 혹이 아니라 9cm, 말이 9cm도 얼마나 커요. 그런 게 6, 7개가 있다는 거예요. 9cm, 막 6cm, 7cm 이런 혹이 6, 7개가 있는데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이 위험하다고 산모가 위험하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 아기를 유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떼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생방송에 이제는 방송을 하게 됐다는 거죠. 방송을 하는데 이제 홈쇼핑 같은 걸 방송을 했는지 방송을 했대요. 그런데 너무 통증이 와가지고요 생방이니까 하다가 말고 뛰쳐나갈 수가 없으니까 속으로 막 방언으로 기도했대요. 계속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막 기도했는데 이 생방이 다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산부인과 갔는데 놀라운 것은 이 6, 7개의 혹이 싹 없어졌대. 하나도 없어졌대. 이분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본인이니까 자 이렇게 들어보면 거짓말이 아니고 꿈인 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들어보면 알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는 영적인 영역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그것은 육신의 영역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기도를 많이 하고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성령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적게 하면 우리의 삶에 적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를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죠. 입을 벌려서 말을 해봐. 입 꾹 다물고 많이 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입을 벌려서 말을 하셔야지. 그래서 방언기도는 반드시 육체의 영역에 여러분 육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반드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여섯 번째는 능력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 영이 충전되고 내 속에 내 영이 능력으로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기도하니까 내가 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능력이 채워져서 12의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니까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아도 기도 많이 하면 별 볼 일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별 볼 일이 있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 영의 기도 방언 기도 많이 하면 돌대가리가 금대가리가 된대잖아요. 돌대가리가 금대가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애들은 방언을 받았는데 자기 아빠한테 받기가 참 힘들거든요. 자기 아빠한테 솔직히 방언 받는 게 제가 광주에
교회를 갔는데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예요. 그 목사님은 하루에 기도를 매일마다 4시간씩 해요. 휴대폰도 없어. 그 목사님은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만 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여튼 그냥 그 다음에 전도 한번 나가고 신방 가시고 성도들하고 1년에 한두 번밖에 식사도 안 해요. 식사하러 가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좀 구별되게 이렇게 사는 분이에요. 근데 아들 셋이 하나는 전도사고 둘이 이제 대학생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방언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성의할 때 그 성도들도 많이 방언을 받고 그 셋 다 방언을 받았단 말이죠. 셋 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요, 내 안에 능력이 머무니까 그 능력이 흘러내려가서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능력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여러분이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고 그래서 부모에게 방언받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정말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우리 애들은 받아서 제가 그냥 야 해보자 시작해보자 그랬더니 쟤네들이 막 설교 듣더니 이제 은혜를 받았나 봐. 설교에서 은혜를 먼저 받아야지 방언을 받지 은혜도 하나도 안 되는데 그냥 아이고 주여 속으로 웃지. 속으로 아이고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럴 텐데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하라는 대로 막 하더니 방언을 받더니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또 기도하는 거야. 아이고 수련회 때 그렇게 열심히 잘하더니 아주 그냥 딴짓만 하고 있어. 아주 그냥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 야 니네 방언 기도 많이 하면 돌대가리가 금대가리가 되니까 제발 좀 많이 하라고 그냥. 이 말은 조인규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돌대가리가 금대가리가 된다고. 근데 제가 이해가 돼요. 영의 기도 많이 하면 세상의 병을 학문으로 못 배워도 영의 기도하는 사람을 못 따라가요. 아이디어가 고갈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요. 하늘에서 주는 그 신령한 여러분이 주파를 받아내가지고 그 하늘의 것을 여러분 말하는데 누가 당합니까? 누가? 그래서 영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능력이 고갈되지 않아요. 불의 능력이 계속 증가돼요. 올바른 조치를 해요. 그 영이 항상 충전된단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신성한 주파를 잡아낸다니까요. 그리고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고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기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고 아까 그 문정의 목사님이라는 데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축사 사역을 할 때 이렇게 귀신이 방언으로 와리기를 버리면 갓나스카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실어버려 나가라 와리기를 버리면 갓나스카야. 그런데 이 귀신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듣기 싫어 그런데 진짜로 이 귀신이요 방언 기도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듣기 싫어 그런데요. 듣기 싫은 걸 하면 나가죠. 듣기 싫은데 못 견디는데 지가 좋아해 자기가 좋아하는 짓을 하니까 여러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냐. 안 떠나죠. 좋아하는 것만 하는데 듣기 싫은 거 하니까 막 미치고 환나고 괴로우니까 불이 헐헐 타니까 그냥 뱀이 뛰어나가듯이 귀신이 못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귀신이 싫어하는 짓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우리가 삶을 살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귀신이 좋아하는 짓을 하면 귀신이 우리에게 아주 안 좋은 것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우리가 행위를 하면 귀신이 내 안을 못 견디고 다 나간다니까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선한 분들이요. 그런데 우리 권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 악인이 하나 다 와 있어. 여기에 오해하지 마. 또 그냥 설교 재료로 되는 게 축복이니까 악인이 있어. 그럼 내가 막 선한 얘기만 해. 선한 얘기. 그럼 이분은 싫어해요. 얼마나 싫어하는데 못 견뎌. 여기서 그냥 저 목사님 왜 자꾸 선한 얘기만 할까. 근데 여기는 또 죄송해요. 다 악인이야. 다 악인. 여기는 선한 사람이야. 그리고 제가 선한 얘기만 막 좋은 얘기만 여러분에게 막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악인이라 듣기 싫어 죽겠네. 하나도 안 좋아한다니까요. 이분만 좋아. 이분이 선한 분이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 말을 하면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면 우리 속에 삶 속의 역사는 귀신이 못 견디고 나가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내 안에 역사하는 짓을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신이 성경에 보니까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좋은 게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7번째 영적인 힘을 발산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영의 힘을 가지고 그냥 어둠을 몰아낸단 말입니다. 안 좋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몰아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힘있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그냥 다 몰아낸다니까. 그냥 여러분이요. 8번째는 성령님과 함께 일해서 하나님은 절대 혼자 일 안 해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요. 그 다음에 9번째 천사들을 보내. 천사들 우리가 기도하면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그래, 부리는 영이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 어느 날 오랄 로버츠 목사님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실제적으로 이게 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분이 쓴 책에 나를 빨리 파견하십시오. 나를 빨리 파견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필요한 기적을 행하러 갈 수 있게 빨리 나를 파견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천사가 파견이 돼서 그 기도대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천사는 기도할 때 일을 하고 기도를 안 하면 대기하고 있대요. 대기조 알죠?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그대로 일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역사하고 그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 안 하면 안 해. 천사도 일을 안 해. 가만히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잖아요. 선민이잖아요. 택함받은 백성이잖아요. 근데 400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여러분이요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30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일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셔서 모세를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항상 수행원들이 있어요. 보디가드. 이사야 52장 12절 항상 우리 뒤에서 호위한대잖아. 호위가 뭐냐면 보디가드처럼 뒤에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며 그래요.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해가는 거예요. 인도는 앞서가는 거예요. 함께는 옆에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호위는 뒤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 그래요. 성경을 보면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옆에 함께하고 뒤에서 호위해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생명사계 속에 우리를 지켜주고 신명기서에 보면 그 기치로 우리를 덮어주고 시편에도 보면 그 기치로 우리를 품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분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예요. 최고.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천사들을 보내서 수행한다. 혼자 일 안 해. 기도하면 여러분 옆에는 늘 천사들이 같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보디가드로 나를 지켜주고 있다. 이거를 알아야 돼. 제가 옛날에 차 사고가 났어요. 차가요. 제가 택배 대리점을 하면서 차 사고가 참 여러 번 났어요. 어느 정도 차 사고 나면 저는 골목에서 60km로 다녔어요. 60km 골목에서. 여러분이 60km 이해를 못할 거예요. 60km는 말이 60km지. 대로변에서나 달려야 되는 그걸 가지고 그냥 골목에서 그냥 목숨 걸고 했다니까요. 왜? 그냥 그날 일을 맞춰야 되고 또 학교를 가야 되니까 아주 그냥 목숨 걸고 뛰는 거예요. 죽으라고 뛰는 거예요. 나 런닝구를 막 3-4개씩 갈아 입어야지 되니까요. 밥을 먹어서 제가 앉아서 먹어본 적이 없고 서가지고 밥을 먹고 누구 만났었지? 제 친구 목사님 한번 만났지. 육로세 목사로 만났잖아요. 제가 친구한테 물어요. 야, 너 밥 먹는 거 봤지? 옛날에 내가 어떻게 먹었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냥 툭 튀어나오듯이 말하잖아요. 이 친구는 물 말아서 그냥 마신다 그랬잖아. 국을 말아서 그냥 마신다 그랬다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환경이 최악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그냥 제가 살았는데 어느 날인가 그냥 가는데 차와 차 사이 학교가 있는데 중학교가 있는데 저쪽에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에서 이까지 중학교 쪽으로 걸어와서 가고 있는데 차와 차 사이에서 애가 달려 나온 거예요. 이미 봤을 때는 늦었다라는 게 벌써 알겠더라고요. 봤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내가 가는데 얘가 차 사이에서 뛰쳐나오는데 애를 탁 쳤는 애가 쫙 날아가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그냥 돈 1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가 없어가고 쩔쩔쩔 매고 있는 그런 때에 애를 쳤으니 애가 날아갔으니 그 짧은 시간에 내 인생 여기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애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뭐 우는 거야. 보니까 하나도 안 다쳐서 하나도 안 다쳐서 머리도 하나도 안 깨지고 등에 가방을 하나 맸는데 놀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청심화를 사다가
애들은 이 마시는 거는 반만 먹이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먹이더라고요. 두 번을 나눠서 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가 총주만 사러 갔는데 갔다가 오니까 어떤 아줌마가 명함 달라고 해서 명함을 또 노트에다 다 썼어. 이만저만해서 사고가 냈으니까 뭔 일 있으면 여기다 전화를 하라고. 저는 또 우리 어머님에게 바로 전화해서 SOS를 또 쳤죠. 엄마, 내가 이러다가 이만저만해서 사고가 났다. 우리 어머니 또 막 기도하잖아. 이스니스노 디스리스라스라. 또 기도하잖아. 막 이스니스노 디스리스라스라.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서 손수 받았다. 진짜로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손수 받았다는 거예요. 와, 그러고 나서 애가 멀쩡. 한 번은요, 골목과 골목 사이에서, 다른 사고들도 많지만 골목과 골목 사이에서 차가 딱 들어가는 시장통인데 딱 들어갔는데 저기서 차가 딱 오는 거예요. 성격이 급하니까 내가 가면 서로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갖고 후진기아를 놓고 얼른 차를 뺐어요. 그랬더니 또 기아를 놓고 딱 들어갔는데 차가 또 오는 거예요. 입에서 아유 그냥 승질이나 그때 옛날에 죄송해 성화되기 전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유 씨 그러고서 또 후진기아를 놓고 확 뺐는데 이 사람이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양반아, 이제 창문을 닫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본 거 차가요. 이거 돌리는 거야, 돌리는 거. 아이고, 한진인데, 한진. 옛날에는 봉고차가 그랬어요. 나를 갑자기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야, 이 양반 어쩌저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입으로, 이 양반이 비겼으면 고맙다고는 안 하고, 뭐라고 저를 부셔버려. 그러면서 창문을 막 내려서, 왜? 그러니까, 야, 이 양반아, 애가 밑에 꼈다는 거예요. 아유, 차 밑에 애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놀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밑에를 켜보니까 신발만 하나 있지 얘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를 탁 쫓아가 보니까 뒤에서 애가 나와가지고 기어 나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애가 그 짧은 사이에 애가 툭 치면서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데리고 그냥 집에를 갔잖아 또. 막 애들은 사고나 무조건 울기만 해. 그리고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집에 간다는 얘기밖에 안 해. 애들은요. 애가 울더니 집에 간대. 그래가지고 갔더니 여자 셋이 모여있는데 이거 사실대로 얘기했다는 큰일 날 것 같아. 이거는 지금도 이거 어려워 죽겠는데 아유 뭐 이거 뭐 입원시켰느니 뭐 또 뭐 합의를 해달라니 그러면 골치 아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주여 그렇게 하고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또 아유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유 애가요 살짝 차가 가는데 살짝 건드렸는데요 애가 이렇게 울어요. 그런데 얘를 가지고 이 엄마가 야 너 괜찮냐? 너 괜찮냐? 막 그러니까 얘가 괜찮아 안 아파. 그래가지고요 10,000원 줘가지고 돈도 그때 10,000원 저한테는 엄청 큰 돈인데 10,000원을 주면서 청심화 좀 사서 먹이세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아유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또 넘어갔어요. 진짜 하나님이 사고가 났는데도 천사가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진짜 제가 차 사고 난 것도 차가 그냥 제가 2.5톤을 받았는데 그 카센터 직원이 그래도 저는 모르겠는데 카센터 직원 말은 그래요. 제가 2.5톤을 받았는데 그 타이탈에서 제가 튕겨져 나와가지고 제가 여기요 이빨 5개가 부서졌고요. 턱을 50번을 가까이 꼬맸어요. 턱을 2번 꼬매요. 겉에 꼬매고 안에 꼬매고 하도 많이 벌어져가지고 이빨을 해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이런 일이 여러분 진짜 한강에서도 빠져 죽을 뻔하고 하여튼 제가 징계 계단에서 불러가지고 여기 상처가 그때 3살 때 불러가지고 우리 누나들 뒤지게 혼나지 그냥. 우리 누나가 6이었으니까 아들 하나인데 아유 이 아들이 그냥 새벽 2시에 나서 동네에 그냥 다 비상이 걸려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이요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벌렸단 말이에요.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예수님이 저를 다 품안고 있는 꿈을 꾸고 태어나고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호랑이 꿈을 꾸고 나자 태어나. 진짜 이리 봐도 여러분 대성할 사람이고 저리를 봐도 대성할 사람인데 그렇게 제가 태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그냥 피가 뭐 온몸을 다 젖었으니 막 난리 났죠. 그냥. 그러니까 귀신은 여러분 그 헤롯이 두 사람으로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가 탄생했는데 왕이 탄생했는데 그들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나도 가서 경배하게 가르쳐달라.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말해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속은 줄 알고 분노하면서 두 사람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귀신은 싹부터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요 귀신에게 속지 마세요.
귀신은 싹 붙어 죽이려고 그런다니까 여러분이요. 왜? 큰일을 하니까. 큰일을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번째, 방언기도는 내가 모른다. 방언기도 여러분이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이 모른다니까요. 대답 다 하시나봐. 우리 양집사님은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방언, 통변, 예언까지 다 받으셨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방언을 내가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천사들이 명령을 받아 그대로 일을 시작하지만 믿는 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요. 왜? 방언은 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그 성령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짐승이 와가지고, 개미나 지렁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개미가 와가지고 유창한 말로 막 저에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개미가 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개미가 와가지고 떼거지로 와가지고 막 유창한 말로 그냥 와리기를 보내백한다. 방언이 아니라 자기들 언어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고서 뭐 하는 거야? 발로 이렇게 쑥 비빌 수도 있어요. 아무리 유창한 말로 못 알아듣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요, 알아듣습니까? 개미가? 그러나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혼으로 우리가 육으로는 영으로 기도하는 건 모른다고요. 그래서 리빙 바이블 성경도 종류가 많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것만 도 40종류가 넘으니까 성경은 리빙 바이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13절과 14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지각을 열어주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각이라는 게 뭐예요? 느끼어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지각을 열어주셔서 깨달음을 줘서 그 뜻을, 그 비밀을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뭔 하나의 비밀을, 진리를 제가 깨달았냐면요, 참 이게 놀라운 비밀인 것 같아요. 자, 예수를 믿는데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도 방언기도 다 하잖아요. 천주교인들도 방언기도 합니다. 천주교에서도 영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방언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천주교도 영적으로 아주 깊이 들어간 분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어떤 신부는요, 영이 열려가지고요, 진짜 천주교 신부가 어떤 책을 봤는데, 어느 책인지 옛날에 봤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나는데, 천주교 신부가 영이 열려서,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늘에서 한방눈이 쏟아지는데, 막 보니까 한방눈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영혼들이래. 영혼들이 여러분이요, 한방눈처럼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강물처럼 흘러간다잖아. 강물처럼 흘러간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쏟아져서 지옥으로 떨어지는지, 그게 강을 이뤄서 가더라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서. 그렇게 여러분이요 해.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귀신방언 얘기 나오는데, 귀신방언 여러분, 귀신방언 하는데 원래 귀신방언 없어요. 귀신이 흉내내는 거지. 성경에 이런 귀신방언이 어디 나와요? 성경에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귀신방언 기도하면, 방언 받으면 귀신방언 한다 그래. 그게 귀신방언이 없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낸다니까요. 흉내를 내는데 저는 진짜 실제적인 걸 겪어봤다니까요. 저는 우리 시골 동네에 사는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태석이라고 있었어, 옛날에. 그래서 대청산 기도원을 다 갔어. 대청산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우리가 막 기도했어. 저도 요나도 또 아는 또 누구도 해가지고 몇 명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크게 하면요, 아유 이놈아가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목소리가요 얼마나 황소 같은지, 얼마나 큰지 잘 들어봐요.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듣기가 싫고 소름이 쫙쫙 끼치고요, 얼마나 거부가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귀신이 영으로 기도하는데 흉내내는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걸 들으니까요 소름이 쫙쫙 끼치고 듣기가 싫어요.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하면요 막 몸부림쳐도, 제가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데 거부가 옵니까? 안 오잖아요. 마리기라브리벨 칸나스카야, 소리 캐르브리벨 칸나스카야,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거부가 안 와요.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좋아요. 근데 귀신, 여기에 역사하는 흉내내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요, 막 방언 기도하는 것이 말을 하는데 머리가 쭉빅쭉빅 쓰고 듣기가 싫어. 거부가 막 쫙쫙 와요, 거부가. 그래서 그걸 자꾸 방언, 마귀 방언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마귀 방언은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론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지 누구에게든 얘기해 주지. 마귀방언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흉내를 내서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니까 엄청나게 듣기 싫더라고요. 거부가 쫙쫙 오고 소름이 쫙쫙 끼치고 머리가 도대체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얼마나 옆에서 방해한다니까. 진짜 방해꾼처럼 방해를 한다니까요. 전 이런 걸 몇 번 겪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겪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도 똑같은 기도를 해요. 이단들도. 옛날에 다미선교회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들이 막 응답받고 그랬잖아요. 진짜 주님 오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자세를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깨끗한 마음을 갖고 깨끗한 기도를 해야 깨끗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갖고 엉뚱한 마음을 가지고 엉뚱하게 기도하니까 엉뚱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성경을 봐도 어떤 마음을 갖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고. 해석이. 어떤 마음, 나쁜 마음을 갖고 여러분은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성경을 보니까 사기칠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용할 것만 보인다니까. 중들이 성경을 볼 때 그들의 입장에서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가짜고 안 맞는 거예요. 성철 선생님은 그래서 50도 그랬댔는데 50도 그랬대잖아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볼 때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이 말씀의 답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고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는지 아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분이 기록한 거니까.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 라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보여요. 답이 보이고 비밀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점으로 보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고 진리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방언 기도는 내가 몰라요. 그러나 영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지각을 우리에게 주셔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고 계시를 주고 환상도 때를 따라서 열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도 육신은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은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55장 3절에 또 아모스서 5장 4절에 말씀을 들어야, 기도를 해야,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산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육은 후패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육은 후패하지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육은 피곤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행복해야 돼요.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우리 아쉬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밤도 은혜를 사모하시고 큰자리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 성령이 불이 떨어지는 역사, 능력이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꿈같은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갈급한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간절한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여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주든지 말든지 기도하면 안 줘요. 그냥 시간대 오듯이 앉아있어도 안 줘요. 하나님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해도 안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이 밤도 믿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